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7절이에요. 제목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 1절부터 7절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랑하는데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있으니 네가 올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아보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설교가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은 못 들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따로 녹음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고 하는 타락한 도시, 우상이 가득하고 너무나 음란한 도시에 세워졌지만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도는 그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섬김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쭉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난 시간에는요, 도대체 교회가 뭐냐? 이 본질적인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침례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장로교회, 또 그 장로교회는 합동, 통합, 개혁, 보수, 고신,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의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물론 여기에 빠진 것들도 있습니다. 복음 증거라든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라든가 많이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에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뭐냐? 이 본질적인 질문을 먼저 던지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하나씩 돌아보면서 그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좀 교회론을 좀 바로 세우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죠.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잡았어요. 다시 말하면 처음 사랑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이죠. 어떤 계시입니까?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요. 그걸 교회에게 전달하라고 명령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달됐을 겁니다. 당시의 교회에게. 그럼 왜 7교회냐? 7교회만 해당되는 거냐? 아니죠. 당시에 소아시아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지역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7교회를 대표로 말씀하신 거예요. 7교회를 통해서 당시 교회 전체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어떤 환경 속에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생존의 문제였어요. 단순히 예수 믿니 안 믿냐 이 정도가 아니라 황제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를 강요받고요. 또 경제 활동과 사회 생활이 다 연결돼 있어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순교도 당하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런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양은 다르지만 여전히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흔들어 놓는 영적인 싸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부하는 사람도 많고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뒤돌아보고요.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이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예요. 근데 좀 정확하게 말하면 혼자 한 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처음에 에베소에 들어갔을 때는요.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나왔어요. 떠나면서 함께 동역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누구도 조인해요? 아볼로도 조인하는 거죠. 함께 동역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3년 동안 거주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회당에 가서 막 담대하게 복음도 전하고요. 두란노 서원 아시죠? 거기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틀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예요?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노력과 정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교회입니다. 가장 오래 머물렀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 소아시아 전역에 퍼져나가는 복음 전파의 중심이 됐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최일선에 있던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늘 진리를 지키려고 힘썼던 교회였어요. 또 그러다 보니 거짓 사도들이나 거짓 전도자들을 잘 분별해야 됐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막 칭찬하고 계세요. 2절,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을 안다. 교회의 순전함을 지켰다는 말이죠. 거짓으로 미혹하고 시험하는 것들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거짓을 드러냈대요. 이건 뭐냐면 진리를 수고했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 예수님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섬겼다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부분이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견디고 섬긴 겁니까? 아니면 거짓과 미혹이 난무하는 곳에서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한 거요? 네, 다 귀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제대로 해도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한 단어가 딱 마음에 들어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 바로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는 굉장히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요. 누구에게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안다. 네 수고를 알고 내 인내를 알고 너의 섬김을 다 한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에게 가려진 마음이나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해받고 억울한 그런 일을 당하신 적 있으시죠?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설명하지도 못하겠고요. 또 하자니 궁색한 변명 같아서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예. 내 아픔이나 내 억울함이나 내 깊은 그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받는 그 평가와 인정, 그 참 부질없는 거예요. 예.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인기도 하루아침에 얻어질 수 있지만 그게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세상에서의 인기와 인정은 참 간사하고 부질없는 것입니다. 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많이 실감하는 말씀이에요. 예. 세상에서의 그 모든 영광은 결국 마르는 풀과 떨어지는 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대요. 그런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세요. 예. 지금 내 모습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지 마세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예. 거기에는 나를 바꿀 수 있는,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힘이나 능력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만 힘들게 할 뿐입니다. 가십거리예요. 여러분, 진짜는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예. 너 내 앞에서 참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 내가 너의 진실함 다 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다 알아. 너 나를 위해서 살다가 손해보고 나를 위해서 살다가 가난해진 거 내가 다 알아. 예. 너 나를 위해서 힘에 부치도록, 힘에 넘치도록 섬기면서 산 거 내가 다 알아. 너 참 수고 많이 했어.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평가는 세세토록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칭찬과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죠. 그게 정말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들 중에 나중에 주님 앞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있기는 합니까? 없어요. 주님 앞에 가면 다 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남기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나를 아신다. 이게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또한 두려운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 아시는 예수님 앞에서 내 죄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숨기고 덮어도 우리 주님은 내 죄를 다 아십니다. 심지어 내가 나를 속이는 것까지도 다 아세요. 내가 나를 속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인 줄 알고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오히려 그게 정당하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죄를 많이 짓습니까? 예. 아니, 죄를 지을 수 있죠. 사람이고 죄인이 모이는 곳인데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변화되고 성화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그 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하는데, 변했다고 하는데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진짜 회개한 게 아니죠. 뼈아픈 회개, 통이하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예.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조차 짓지 않는 그런 죄를 스스럼 없이 지어가면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들이 할 생각입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게 분명한 기준과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할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습관처럼 말하고 믿음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싸우는데 결국은 자신을 속이고 주변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7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한국말로 들으니까 좀 거칠게 느껴지죠. 뭔가 이렇게 책망하는 투로 들릴 수 있습니다. 너 귀도 없어? 귀가 있으면 좀 들어먹어. 뭐 이런 정도의 그 뉘앙스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귀는요, 육체적인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귀예요. 마음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문을 좀 열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에도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신 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이 말은 생명이 걸린 매우 중요한 진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말고 반드시 마음속 깊이 새겨들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가 들어있고 그래서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은 책망이 목적이 아니에요. 제발 깨달아서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라. 마치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부르짖는 심정으로 말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격려의 말씀뿐만 아니라 책망의 말씀도 사랑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예.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 겉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과 프로그램과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성도 간에도요, 서로의 겉모습만 볼 수 있어요. 목회자도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가장 정확하게 보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는 다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만 잘 기억해도요,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도 이런 칭찬이 없을 정도로 인정받았던 그 에베소 교회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아주 뼈아픈 말씀을 듣게 됩니다. 4절이에요,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뜻일까? 앞에서 칭찬받았던 그런 일들을 이제는 하지 않는다는 뜻일까? 아니면 사랑이 없이 그런 일을 한다는 뜻일까? 원문을 자세히 보면요, 후자가 맞습니다. 예. 너희는 여전히 일하고 있어.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어.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을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일은 하지만 사랑이 없대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다가오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이 없어도 교회는 교회죠. 또 사랑이 뭐 100% 없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분명히 사랑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랑이 없다고 저게 교회가 아니야. 뭐 저긴 구원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문제는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일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성향도 있어요. 뭐 사랑이 없다고 교회가 당장 무너지거나 교회가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하면 돼.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이 좀 약해요. 예,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고 왕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예. 어떤 프로그램처럼 이게 눈에 보이고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유형의 것이 아니어서 그런지 사랑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고 그걸 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이나
변화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랑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사랑, 섬기는 사랑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예. 실제로 이 교회는 사랑이 좀 없어.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분위기를 보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사람을 대하는 게 좀 냉랭하고 뭐 처음 왔는데 환영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런 분위기를 보고 이 교회는 참 사랑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의미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 처음 사랑은요. 교회나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 그럼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인데 예수님 터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말씀에서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거냐? 원문을 직역하면 너의 사랑, 그 처음 사랑이에요. 예.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뜨거울 수도 있고 조용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처음 사랑은 뭐냐?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이유가 뭐냐? 시작이 뭐냐? 내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맞죠?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게 본질인데, 내가 그렇게 시작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잃어버렸대요. 예.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일할 수 있습니까? 예, 일할 수 있더라고요. 습관으로도 일할 수 있고요. 의무로도 일할 수 있습니다. 관계와 친분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아픔도 많고 실망도 많고 지침도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각하는 사랑은요, 참 개인적이고 인간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하는 거고 잘못해서 막 책망하고 견책하면 사랑이 없고 차갑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생각하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좁고 편협한지 몰라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냐 이거예요. 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많은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지금 그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일을 감당했으니까 이건 좀 없어도 돼. 약해도 돼. 이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많은 일을 감당해도 이게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 무슨 은사, 무슨 사역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워낙 유명하니까 세상에서나 또 가끔 우리도 그것이 사람이 사람을 향해 사랑하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닙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카페적인 사랑 있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사랑 가능합니까?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 사랑이 없으면, 그런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일이죠, 일. 예.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있어도요, 그 처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잃어버린 것이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시작하셨습니까? 언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어요? 예, 이게 잘못 들으면 이제 구원파 질문이거든요. 언제 몇 시에 구원받았냐, 뭐 이거 구원파 질문인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건 아시죠? 예.
신앙생활이 얼마나 오래됐든지 얼마나 짧든지 그 순간 그때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 어땠어요? 순수했어요. 뭐에 순수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순수했어요. 그죠? 거기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거기는 어떤 직분이나 사역이나 교회 정치가 끼어들지 못했어요. 교리를 많이 알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했어요. 예. 그래서 아낌없이 드렸고 아낌없이 헌신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건 있어요, 그건. 네, 처음 사랑이라고 할 때 이게 어린아이 같은 사랑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네, 처음 사랑도 성숙해지죠. 그러니까 젖을 먹을 때와 밥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말씀해 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도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더욱 많이 하라, 많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탕은 뭡니까? 시작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 내가 그것이 무뎌진 것 같다면 예,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다면 더 많이 사랑하기를 힘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일이 없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역의 열매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이 말은 뭐냐? 일을 해도 열매가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이에요, 두려운 말.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보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일할 수 있더라고요. 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00% 전혀 없이 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간혹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무슨 세상 일처럼 비즈니스처럼 교회를 합니다. 교회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이 일하면 안 돼요. 예.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기도 하고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기 힘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 그냥 사람의 일로 일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일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예요? 끊임없이 뒤돌아보면서 가야 돼요. 예, 정말 내가 하는 이 일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인가? 혹시나 내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닌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잖아요. 과거의 믿음이 지금의 믿음을 보장하지 못해요. 지금의 믿음이 미래의 믿음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예, 있어요. 예.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우리 교회가 예전에 이랬는데, 예, 참 감사하죠. 그때 그런 은혜를 주신 거는 맞아요. 그죠? 과거의 은혜 너무 귀하지만 그 은혜는 그 은혜로 족한 겁니다. 과거의 은혜로 끝난 거예요. 그게 지금의 은혜를 반드시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미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우린 그걸 소망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소망은요, 지금의 성실함과 지금의 기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미래의 좋은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지금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 좋은 비전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가지고 있는 꿈은 좋은데 지금 막 죽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룰 수 없는 꿈이 되든가 아니면 되게 돌아 가게 될 거예요. 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늘 뒤돌아보고 늘 사모하면서 지금, 예, 지금 제대로 서 있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예, 점검해 보니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성령께서 자꾸 내 마음을 찌르시고요. 내 마음에 불편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것 같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5절.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예,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이 말씀은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 이런 뜻이에요. 예, 그걸 한 번만 하지 말고 계속 뒤돌아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상태를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내 상태를 먼저 보고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분별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회개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닫게 하셨다면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한다라는 단어는요, 그 원문을 보면 이제 돌이켜라 이런 강한 명령어예요. 이제 돌이켜라. 예. 여러분, 첫 번째 계속 뒤돌아보고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추억만 하고 뒤돌아만 보고 돌이키지 않으면 뭐만 남아요? 후회만 남죠. 후회만. 예. 회개는 과거를 추억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회개는 과거를 추억하는 게 아닙니다. 돌이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예. 깨달았으면 회개함으로 돌이키세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셔야 정상입니까? 처음 사랑을 다시 가져라. 그 사랑을 다시 느껴라.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마음만 다시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에서 나왔던 그 행위까지 회복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요, 아,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예전처럼 뜨거워집시다. 이것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뿐 아니라 사랑에서 나타났던 그 행위까지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섬겼습니다. 그것까지 다 회복하래요. 예. 사랑이 약해지고 행위만 있는 것도 문제지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위가 없는 것도 문제잖아요. 예. 여러분, 내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으면요, 나와서 기도하세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 금요일 7시 반부터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면요,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세요. 그리고 마음만 바꾸지 마시고요, 행위까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5절 후반부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촛대를 옮기신다. 뭐 교회가 눈앞에서 망하고 무너지는 걸 봐서가 아니라 주인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교회는 이미 촛대를 잃어버린 교회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이미 촛대를 잃어버린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도 사실이에요. 촛대를 옮기시겠대요. 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결코 저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7절을 보시면 생명으로 끝나고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이죠. 예. 처음 사랑을 지키면서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기는 성도들에게, 이기는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주님 앞에 가서 받으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 여담인데요. 이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에베소 교회가 받았을까요? 받았을 거예요. 그죠? 전하라고 했을까? 분명히 전했을 겁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변했을까요?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예. 참 사랑이 난무하는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 목회자인데 참 진심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말씀인 거 아는데, 목사님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 교회에서 사랑도 많이 얘기하고, 많이 표현하는데, 정말 중요한 사랑, 그 모든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걸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성도들 간의 사랑을 다로 생각하고, 그죠? 어떤 세상의 봉사나 섬김의 사랑을 다로 생각하는데, 그 중요해요. 귀한데, 시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주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모순입니다. 믿는 자의 모순이에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 그렇게 열심히 생각했던 에베소 교회도 내가 책망한다고 예수님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나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하나님 주님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사랑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인간적인 사랑에 맞춰져 있습니까? 주님 세상적인 사랑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든 것이 소용없다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하고 저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님 세우시는 저희를 통해 세우시는 아버지 저희로 부르신 교회가 주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 같이 섬기고 또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 전에 우리 주님을 진실하고 깊이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 넘치기까지 저희 속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 때문에 정말 저희 마음이 아버지 순수하게 진실하게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복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것 아버지 간절히 호소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데 주님 아버지 저의 처음 마음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전하고 순진했던 그 모습 아버지 겸손하고 진실했던 그 모습 아버지 그 모습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걸 통해 저희 열정도 저희의 행위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저희 속에 인간적인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겸손하고 진실한 아버지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마음을 하나님 강권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결코 책망이 아니요 저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히 호소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저희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비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헛헛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조한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 같이 열심히 섬기고 또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아버지 먼저 저희가 우리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위에 많은 것들을 올려놓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더 주님 건강하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혹시라도 주님, 저희가 그걸 잊고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깨닫게 하시고, 아멘. 주님 깨닫게 하신 것을 결단하게 하시고, 아멘. 결단하게 하신 것을 행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